그래서 아마 이 갈라디아서 끝나고 나서 구속사로 쭉 이어갈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통해서 더 이 강의안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저도 그 내용들을 굉장히 알차게 해서 또 재미있게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면면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그 12시기, 구속사의 12시기 아시죠? 제가 옹달샘으로 부르게 합니다. 당도시대 하면서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드신 분들이 있는데 옹달샘으로 성경 전체 중요한 시기를 다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개사해서 만든 곡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같이 갈라디아서 6장 살필 텐데 본문을 그래도 함께 보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할 받는 자들을 그들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베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으리라. 상황을 내세우는 자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에게 착한 자들의 또 믿음의 자들에게 생기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짐을 지고 선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까지 자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요한 주제가 자유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한 자유, 이신칭의 진리로 인한 자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다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물려받았다는 이 엄청난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종노릇하면 안 되죠. 종노릇이 두 가지로 종노릇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추구하다가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데 허덕이다가 위선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종된 삶. 또 하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막 사는 거예요. 방종. 율법주의 아니면 방종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의 길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이 구체적인 실천이 어디에서 펼쳐질 수 있는지.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펼치지 못해요. 근데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 저희 오타가 있는 주일 예배가요. 그리고 강론. 자, 넘어갈게요. 음. 오늘 강의 목표 및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피카 세우기가 나와요. 성령 사랑하는 공동체. 이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 뭐와 뭐의 균형일까요? 앞에는 공동체적인 책임과 뒤에는 개인 책임. 공동체가 함께 지는 책임과 개인이 지는 책임의 균형이 있어야지, 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교회에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적 책임에 해당되는 게 밑에 있는 뭘까요? 서로가 함께 지는 짐으로서
바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6장에 보면은 짐이 2절에 짐이 있고 또 5절에 짐이 또 나와요. 이게 뭐 사극에서 짐은 할 때 그 임금이 자기를 뜻하는 게 아닌 건 아실 거예요. 2절의 짐하고요. 근데 5절의 짐이 사실 의미가 달라요. 여기 써놨죠. 2절의 짐은 바로스고요.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라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번역이 돼서 헷갈릴 텐데 이게 사실 짐이지만 좀 의미가 다른 짐이에요. 어. 그러니까 2절에서 뭐래요? 짐을 지라고 해놓고는 서로 같이 져라 이래놓고는 5절에서는 알아서 져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이런 것처럼 느끼는데 이 짐 자체가 서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짐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지는지 서로가 함께 힘을 분담해서 지는 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짐이 있다. 각자의 짐은 개인 책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에 주체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또 어떤 짐이 있어요? 이건 혼자 못 져. 그래서 지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많이 교회 생활에서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거나 반대로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정직하게 자기 일을 성찰하는 것을 회복하라고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거울을 보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 잘생겼다 생각하죠. 응. 그리고 학교에 가는 순간 객관화. 유치원이 어린이집 가는 순간 객관화돼요. 네. 근데 거울 자기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속이는 방식이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우월감, 하나는 뭘까요? 정반대로 열등감. 사람이 끊임없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기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세상에서 자기만 잘난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눌려갖고 너무 자기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 자아상이죠. 성경적인 자아상이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 시대를 살고 있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인내. 이 빈칸을. 그래서 이미 아직 배우셨잖아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곧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분가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분가가 있거든요.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좀만 버티면 고지가 저 앞이다. 그 달리기 할 때도 마라톤 할 때도 좀만 가면 되는 거예요. 100m만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걸 뭐 해갖고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근데 인내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식,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존버라고 하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근데 우리의 인내는 그런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뭐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루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신고, 영생을 위해서 신고, 영생을 거두는 이런 파종의 영적 법칙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상 있죠. 주님이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살라고 또 격려하면서 도전하는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소극적으로 존버하세요 이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인내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고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숨은 있어.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단되는 아름답게 우리가 바뀌고 이거 기억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인내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PPT처럼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논리가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좀 전체 흐름을 좀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 얘기하셨죠. 이신칭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고, 이신칭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가 됐다. 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진짜 요즘 밉죠.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선언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흉내내 갖고 율법 지키고 앉아 있고 막 할례 받고 별기 지키고 있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음.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그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 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그 얼마나 자기 중심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가 뭔가 해서 하면은 자기를 자꾸 몰라 위선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이신칭의 은혜가 아니라 이런 외식에 빠지면요, 율법주의 외식에 빠지면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예.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해서 이뤘다는 이 지잘났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면서 뭐 하지 마라? 종로를 하지. 너희는 이제 근데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종보다 못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그럽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없 그럴 수 있겠어. 사랑으로 뭐 하게 됩니까? 오히려 종로를 타게. 종로를 타지 않는데 종로를 타게 되는 이 역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누리는 자유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5장, 갈라디아서 5장 에서도 설명드렸고, 또 주일에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5장 13절 26절에서는요, 이 개인의 인격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맺혀져요? 성령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로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는 반드시 육체의 일이 아니라 뭐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더 퀴즈 내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중 뭐가 복수일까요? 육체의 일은 복수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질환. 이것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단수예요. 누구의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근데 왜 굳이 9가지 썼을까요? 이게 주로 다 뭐에 해당되는 거? 교회로 하나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서로와의 교제.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다 어떤 건 맺고 어떤 건 안 맺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부만 받았나요? 아니죠. 전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씀과 이런 은혜 수단을 의지하면요. 완전 주님을 닮아가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실제로 현존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례도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맺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쓰고 나서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 개인의 숙제나 과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곧바로 6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혼자만 맺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 함께 맺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0절 빈칸은 뭐겠어요? 이 개인의 인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서? 공동체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유의 구체적인 실천, 자유를 어떻게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짐을 선언하는 이거를 얘기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할 때 여러분 저 위아더 월드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 이러지 말고 어디 우리가 서연이라 이런 분 있죠.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증명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해. 교회에서는. 근데 말씀스러운 가서는 포장해. 이렇게 처음 보는 사이가 하니까 거기서 막 간척하면서 그러는데 아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듯이 여기서 교회로 충만히 살아갈 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겠죠. 말씀드리기가 참 유익이 큰데 거기서만 우리가 와 찬양하고 기쁨이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면서 거기서 배가 되고 확장되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증명되는 현장은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시야가, 야,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자유하게 되고 종로도 타지 않아. 이제 우린 자유야! 의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 하면서 열매를 막 얘기하는데, 이러면요, 사람들이 자칫하면 붕 뜯어나요. 그래서 냉철하게 어디에 눈을 돌리게? 현실, 교회로. 이게 꼭 표현해야 됩니다. 설명. 여러분, 개인의 신앙 인격으로만 훌륭한 거는요, 이상 어디서 드러나요? 교회에서. 왜? 주님의 몸이죠. 몸된 교회에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쓰는 표현이 뭐예요? 평안하고 맛깔나고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런 일장에서 이 권면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빛날 수 있고 맛깔날 수 있는 복음적 삶의 가장 우선적인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해. 이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한 가족으로 주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그 양현 씨 노래 있잖아요. 사랑해라. 그다음에 그 수연이가 뭐라 그래? 그 악동뮤 귀신 수연이. 그건 너무 어려워. 뭐 이러죠. 사랑이 어렵죠. 왜 어려워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희생? 헌신, 인내, 참아주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향의 연애한테 자꾸 나오는 덕목이 있어요. 뭐예요? 오래 참. 인내. 수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가 포장해서 생활하잖아요. 뭐 어쩌다 볼 사람들이지만 한껏 자기가 그 짧은 인상이나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널브러져 집에 가면 널브러져 내 허물이 다 드러나요. 어디 같은 여행 같은 데 가면 방구도 틀려. 이게 식구로 이게 한 몸으로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실상을 더 깊이 아는 연약함이 무엇이 있지. 추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아유 잘 지냈어요 이런 거 피상적인 관계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교회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손가락질 않고 감싸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아유 뭐라고 투사를 주게 해도 지지고 볶고 해도 그래도 내 식구라고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가족인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 구체적인 연약함을 마주하는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의인이 되었지만 실상은 뭐예요? 죄인들의 공동체. 그럼 그 우리 아이들이 애들 키우면은 부모님의 사랑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장점만 있어서 보듬나요? 아니죠. 못난 것도 있어도 보듬잖아.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해요. 이 구체적인 연약함을 마주할 때 끌어안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직면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인데, 그럼 이 구체적인 요약함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주자면 첫 번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 이거를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짓는 형제나 우리 지체를 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나는 지금 성령을 위해 신고 있는가? 육체를 위해 신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해야겠죠. 자, 먼저 6장 1절을 보니까 온유한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온유, 어,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에 속한 너희는 신자인 너희 이런 표현이에요. 예. 성령으로 인하여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으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저기 써 있지만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범죄한 지체를 바로잡는 방식이죠. 이 카타르티조를 이 언어를 추적해 보면요. 세 가지 영역에서 쓰였대요.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의학용. 그러니까 뭐죠? 접고라. 부러진 뼈, 탈골된 뼈를, 골절되거나 탈골된 뼈를 맞추는 치유 과정을 비유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바로잡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고요. 그, 고침받는 당사자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사한 거 지적받아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막 받아들이는데, 요즘은 이 권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재성 있는 옛사람으로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번증하는 일을 안 하려고 피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점점 거룩함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랑한다면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최대한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 고침을 받는 사람도 아프지만은 이 고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이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괴사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해줘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적골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행위로서 어업에서 쓰였던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뭘 연상하게 되죠?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별로 그 그물도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가 사람 낚는 누구잖아요. 사람이 낳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렵 거야.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로잡지 않으므로 영영 교회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거나 하나님이 내치거나 자기가 스스로 나간 거는 뭐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많은 상처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 이 사람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봐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건축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렇게 범죄하고 흔들리고 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체를 바로잡음으로써 이 부서진 구조물을 다시 개보수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가 없는 일이다.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 용기를 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담스럽다고 안 할 때는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은따하죠. 은따. 은근히 따돌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물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방식이 있어서 온유해야 되고 굉장히 사려 깊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 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들, 막 이런 것까지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규모 있게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덕이 되는 화평을 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권면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고맙게 여기고 나를 적고를 해주고 내가 자칫하면은 괴사할 수 있고 내가 자칫하면 이 국물에서 찢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서져서 영영 쓸모없는 그 여러 건축 부자재에서 그 쓸모없는 게 된 거 있잖아. 나머지 하는 거 어떻게 폐기물 되면 어떻게 돼? 쓸모없이 버려지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날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히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들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남한테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분이 나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이 부담스러운 걸 함께 정말 용기 내서 얼마나 했을까?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이 회복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이 의학의 적골이나 그물을 깁는 건 부서진 건물을 개보수하는 거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일할 때 굉장히 고단하고 수고스러워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정자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공복심에 의해서.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알아요. 듣고 그 마음이 딱 닫혀버리고 그 명예도 안 지켜지고 회복하려는 마음이 큰 것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려는 마음. 기도하면서 내가 미운 마음이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명명백개 이렇게 밝게 드러내겠다 용서치 않으리 이런 거안 좋죠. 다 기도하면서 처음에 전제가 뭐예요? 오니한 신님, 오니한 신님. 이 연약함을 내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이 사람을 부어잡아서 함께 가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만 한다고 얼마나 교회들이 든든할까요? 대부분 이 권징 7일을 달게 받지 않고 또 신중하게 온유하게 하지 않으므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음, 예. 안타까운 거는 아예 얘기 듣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됐다는 게 힘든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감사하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엎드러질 수 있는 분들이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든지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했을 때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못난.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하면은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않고 딱 정말 그러한 생각하고 지금 하면은 찬세대고 맞다, 고맙다 얘기해줬어. 이렇게 하려고 참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자, 범죄를 마주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육체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육체일은 다 교회적인 덕목이래요. 교회에서 그 관계를 깨는 방식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다 뭡니까? 거의 무정함 이런 것도 있어요. 엮이기 싫어서 철저히 외면하죠.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죄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느낌이냐면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막 그 반발과 막 이걸 대할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고 이런 과정이 보통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참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지.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세상이나 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은 어때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요.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내 마음속 출교 들어보셨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속 출교를 해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더 그렇죠? 또 뒤에서 뭘 합니까? 아, 이거 할 때 얼마나 생기가 없지. 칭찬할 때는 생기가 없더라. 험담할 때는 때가 다시 그리고 막 그래서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누가 딱 해서 들어있으면 그걸 가십거리에서 하는 거 신나하죠. 이건 굉장히 세상 사람인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좀 회개가 돼요. 어떻게 약간 들어있을 때 막 이렇게 헌담하고 가십하고 이런 것들을
네. 네. 그래서 남의 말을, 좋은 말은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남의 말을 안 좋게 하는 거는 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듯 하는데, 충청도식의 표현이죠. 애는 착해. 앞에서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 다 깔아놓고, 끝에 애는 착해. 충청도만 알아듣는 표현이 안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이 사람이 얼마든지 돌아와서 행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를 끊어버려. 내 마음속 출교뿐만 아니라 이 단정적인 거 이것도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지. 저는 그냥 저러고 말고 안 좋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아, 사람 잘 안 변하지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변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 주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야 돼. 자, 무엇으로 상대를 멸시할까요? 이 세상 사람을 영적 우월, 나는 쟤보다 낫다. 이거 영락없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러지는 안 좋죠. 영적 우월, 이거다. 제가 듣기에는 제 목소리가 되게 좋게, 멋있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뭉개지는 것 같아요. 비유 때문에. 자, 회복의 반응.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반응.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어떻게 다가간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간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심령이 아닐 때는요, 절대 가지 못해요. 저도 어떻게 막 즉자적으로 바로 반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 있으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면 안 돼. 그냥 당하자. 차라리 당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내가 한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서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때 이게 성경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주님이 역사하시. 이 사람도 자기 그거를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때 딱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돌이키죠. 회개하는. 애들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우면 바보죠. 똑같은 수준이죠. 애들이 막 할 때 어떻게 돼요? 일단 달래주고 인정을 하게 하고 또 애를 정말 사랑하니까 애를 잘 소숙하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5년, 10년. 그리고 사적으로 조용하고 친절하게 권면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퀴즈 낼 때 그랬더니 제일 안 좋은 게 뭐였어요? 권면, 개인적으로 사적인 권면을 했는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뭔지 뭐라 했어요? 소문낸다. 질문을 썼던데 소문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고 내가 했을 때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 퍼지지 매뉴얼 해줘야 돼요. 딱 이렇게 서로에게 뭐가 돼줘야 돼요? 방파제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이게 파도가 이렇게 쳐지지 않도록 강아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월감에 빠지지 마세요. 나도 별거 없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경계하라.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돼볼까? 이러면 안 돼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경계하고, 불쌍히 여기는 봐. 왜 그랬을까?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런데 나도 이렇게 저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 죄인, 상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리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부류의 사람. 가장 고결하신 분이요. 가장 거칠고 더럽고 막 함부로서 사람 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뒹굴면서 사셨어요. 피투성이로 그들을 끌어안았죠. 그리고 주님 만나서 그들이 다 변화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화신이신 주님 앞에서. 교회가 그래야겠죠. 음. 여러분 참 우리 네, 주님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옛사람으로 절대 안 돼요. 예쁜 성은 안 되죠. 뭘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꿨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주체와 자기 성찰.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자의 자격에 좀 생각하는데, 아까 신령한 너희의 참된 의미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신령한 너희 할 때, 신령이 무슨 뭐 수염 길러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홀리한데, 무슨 막 놀렸어요. 좀 하게 이렇게 하고 선행을 하려고는 그걸 못 봐. 내가 너를 아는 데서 홀리한 척하네 무슨 막 그렇게 놀렸어요. 어, 홀리가 뭔지 아시죠? 거룩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더 완벽하거나 우월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격의 근거가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아까 신령한 너희로 뭐라 했어요? 성령에 속한 너희.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너희. 여러분, 누가 성령이 안에 없겠어요? 불신자밖에 없겠죠. 신자라면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이 있고 은혜를 알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온유하다. 온유하게 하되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로잡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정말 우리가 이 하기 전에 정직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애티튜드가 달라져요. 자세히.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얘는 왜 이걸 했을까? 얘 하는데, 이렇게 가면, 이 사람도 알고, 그리고 내 하는 자세도 왠지 무얼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우리 연애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유혹에 취약한 존재인을 생각하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목적은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상에서 이런 실수 많이 해요. 뭔가 지적하려고 할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 앞에 얘기 안 해. 글을 얻기 위해서. 글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 엄영수 목사님, 중학교에 그 목사님이 대부분 권면하고 이럴 때 대부분 본인 같은 경우 흡수를 해요.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해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 권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음. 자, 그다음으로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 마틴 루터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루터의 말을 우리 백영빈 우리 형제가 이왕이면 저 화면에 큰 게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루터가요 이 부분을 강의하고 전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어떤 범죄한 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넘어진 자가 있어. 연약해져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씨를 켜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근육이 있어. 강한 어깨가 돼요. 이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 그, 나도 같이 범죄하는 건데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즉 강한 어깨를 가진 것들, 튼튼한 마음의 근육으로 이 사람이 연약하면 보다듬을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이 마음의 근육하고 대조되는 게 있어요. 마음의 근육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은 굳은 살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 보면은 공감할 줄 굳은 살.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그것만 드러내 절대 그 굳은 살 죽은 살과 다른 바 공감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근육이 있대. 근육. 정말 이런 근육이 필요합니다. 자, 삶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좀 볼까요?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범죄하거나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갈 때 이름을 불러줘요. 자, 누구야? 괜찮아? 괜찮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넘어가면 안 돼요.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고라고 그물을 깃고 건물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심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교회를 불러주며 괜찮으냐고 묻는 작은 친절이 뭐를 성취할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사랑으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바로잡으면서 살아가는 전면이기도 해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디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막 이란이나 좀 전쟁의 포화로 레바논 가서 주님 성교, 순교, 성교, 순교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짐을 나눠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의 본질은 뭡니까? 더 무거운 율법적인 규범을 613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법.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온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이웃 하나, 내 자신과. 누가 자기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 불가능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미 뭐가 됐어요? 한 몸이 교회가 됐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체가 됐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지십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게 있어요. 그런데 띄워줄 수 있게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빈칸 뭐를 선행적 모범인데요. 사랑의 선행적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서 짐 누리는 삶의 무게입니다. 죄도 있지만은 이 죄뿐만 아니라 바울은 죄의 짐만 얘기하지 않아요. 폭넓게 바로스라는 거 폭넓게 얘기하는데 1절에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가 생긴대요. 극심한 박해가 생기기. 여러분 그랬을 때 전 기억나요. 어떤 장면이 순교사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얼음장을 깨갖고 단체로 10명씩 손잡고 빡치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앞에서 보면서 그 어린아이 오도오도 떠는 거 도망가지 같이 죽게 되는 거 그때 엄마가 손을 이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금은 잠깐 고통으로도 눈을 뜰 때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 얘기하면서 그 아이 손을 잡아줬을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그 아이 손을 막 잡아줘. 그랬을 때 그 너무 평안한 심경으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건 약간 너무 사이드로 그 모습 보고 어떤 음악 교사가 너무 수고해서 자기도 같이,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같이 순교당한 전설 같은 얘기. 그 화이트복스의 그 순교사 중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어려움도요, 혼자 당하면 왜 나만 이런데, 누군가 함께 이거 짊어질 때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가난이 없었다고 했죠. 그럼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고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이 사람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되게 했어요. 탐욕에 의한 것을 무리하게 해서 규모시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정말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도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함께 뛰어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몸도 쇠약해지지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죠.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염려하고 말로만 욕먹어라, 병원 가라 이러지 않죠. 또 춥고 막 이게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동게 하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짜 뭐라도 좀 주기라도 써서 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외롭게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서 말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 더 성숙해서 성장해서 정말 누구도 우리가 나이 들어갔을 때 홀로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서 누군가 옆에 돌볼 수 있고 이럴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 이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함께 기념. 이 짐을 짊어지는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찾아왔거든요. 영적 침체. 그 위대한 존 오웨인이라는 위대한 신자, 신앙의 형제도요.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쓸 정도로 툭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 굉장히 우울감이 넘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의욕이 떨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서 정신 차리게 해줘요. 혼자서 깨우기도 하고 아니면 백업을 해주기도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고 조용히 하고서 하고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의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주저앉지 않게끔 도와줄 거라는 거. 그럼 서로 짐을 지는 이동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사에서 53명 사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질구를 지셨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적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엔 존 스코트의 글을 우리 서우감을 읽을 기독교적인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어디에 힘김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깨어지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한보다 내분이 많아요? 외적인 핍박이나 그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공동체가 깨지기보다 대부분의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시기, 질투, 열심 이런 걸로 인한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헛된 자랑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저것 교회조차도 아주 독스럽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멸시 있죠. 우월감. 내가 너보다 나으니 이건 내가 계속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참 회개가 되네요. 옛날에 우리 제 옛날에 그 전도사 때 목사 대선 안 그랬어요? 제 전도사 때 어땠냐면은 전도사님 다른 전사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주잖아요. 근데 내가 너보다 해석을 잘하고 보이겠어. 그래서 상대 무슨 논리를 펼치면 내가 그 이상의 논리를 펼쳐서 쫙 하는 거를 약간 뭐랄까 그러면서 웃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 공부하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모습, 시기가 섞인 모습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자, 함께 자라가자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상대에 대해서 그럴 때 내가 막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온유하게 그것도 받아주면서 그렇게 좋게 포장하면서 같이 진리로 함께 나가자. 저는 그때 이 진리를 더 선명하게 해야지 이랬지만 제 마음속의 동기 중에 하나가 이 특별한 이 동기가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역시 이게 저만 문제겠어요?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생이 있어요. 이것만 조심해도요, 교회 생활에 암초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 내가 나보다 나으니 나는 화가 나. 이건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죠. 누구도 입 밖으로 이런 표현을 안 내요. 어떻게 하죠? 속으로? 시기. 이 시기 때문에도 얼마나 많아요. 누가 잘하면은요, 그 사람이 기쁘게, 너무 잘하니까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라. 다 유익을 얻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말하는. 특히 교회들마다 그 원로, 젊은, 아니면 후배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하면은 딱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왠지 내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막 질투, 시기심에 막 수배를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이 교회 안에서 다반 생활에서도 그렇죠. 어떤 공사의 영역에서 다른 공사 영역을 하다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인수인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왠지 서운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도 느끼기.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중요한 존재며 너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 기쁨이고 특권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 마음이 새 존재가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 섭섭마귀 여기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저기 그 뭐라 했죠? 아사셀 섭섭이처럼 섭섭이라고 이름 붙여갖고 개 한 마리 사다가 풀어놓고 아니 유기견 내가 위험하죠? 바퀴벌레를 잡아다가 이렇게 내지고 쏘놓듯이 쏘놓듯 다시는 보이잖아. 그 섭섭이. 여러분, 이 시기 몇 시, 이게 정말 공동체예요. 볼상사 같은 부분. 경제, 이게 아니라 총기물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 자기 기만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요. 음,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이 서로 상반된 감정 같지만 공통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1번이 뭐죠, 밑에? 이거는 우선 자기를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내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전부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상무 말고 전무. 주님이 전부이시고 우리는 전무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는. 근데 자기가 something을 이 본문이 그래요. 자기는 nothing인데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일 뿐이지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은 자신을 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을 알아서 건강한 자상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주님 안에서 누구를 늘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은사와 장점이 있고 나는 나란 말이죠. 야, 좀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내가 부족해 보이나? 아니요, 주님이 너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시고 이 안정감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늘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웃줄?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쭈글? 웃줄도 안 되고 쭈글도 안 돼요.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이 변형돼서 두 가지 열매를 같이는 뿌리는 같다고 그랬죠? 우월감과 열등, 멸시, 시기. 나라면 저렇게 안 살았어. 자기를 내세우거나 저 사람 나보다 나은데 나는 왜?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은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있어요. 비교의식하고 본을 받는 건 다른 거 아시죠? 본을 저 사람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이렇게 하겠다. 막 선망하고 막 이런 걸 좋은데 비교하고 왜 나는 나는 나대로 주님이 이뻐하신다니까. 나는 나대로 이 공동체에서 귀한 존재라니까. 이 건강한 자상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